여자 프로 테니스 단식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1월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페트라 크비토바를 2대1로 제압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예약했던 오사카는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단식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오사카는 지난해 9월 US 오픈에 이어 올해 호주 오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 기사는 서울 연합뉴스 기사로 머리 글자는 호주 오픈 테니스 우승 오사카 여자 단식 세계 1위 등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승한 오사카 나오미는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처녀 때 잠깐 테니스를 배우다가 너무 격하고 또 빈혈도 있어서 그만두었는데 한 번씩 세계 정상 선수들의 경기를 뉴스를 통해 보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이름이 같아서 자세히 읽어보니 우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계 내노라 하는 선수들과 맞서 싸운 오사카 나오미, 특히 동양 선수라서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읽고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늘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고비, 힘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에 이래 나오죠.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과 함께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베들레헴과 모압이 어떤 곳인지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으로 기후에 민감했고 샘이 없으며 물을 모으려면 저수지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주산물로 밀과 보리, 올리브와 포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비가 적당히 내리고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어서 농사 짓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엘리멜렉 가족은 북쪽으로 예루살렘 지역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건넜을 것으로 그 모압까지의 여정이 110에서 160km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은 어쩌면 농사가 잘 되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고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 후 10년쯤에 나오미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남은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럐 두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룻기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의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으로 남겨진 두 며느리에 대해 애틋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 둘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자 피해서 간 곳에서 나오미의 인생 중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오미라는 가녀린 여인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슬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담 용어 중에서 공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발적인 감정으로, 공감해서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고 당신에게 동감한다. 공감은 일종의 투사로 자신의 내부 감정이 타인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감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상황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남편의 죽음과 설상가상으로 아들 둘의 죽음은 인간이 견디기에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상황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볼 때 이혼은 73, 고립은 63, 가족의 죽음이 63, 몸의 상처나 질병이 59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47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법률 위반은 10일 정도로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벌써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 100%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실성에서 정신을 잃는다 하여도 전혀 이상해 보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10여 년 병마와 싸우고 계셨기에 또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천국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계시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생각에 1년 동안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가족을 잃는다는 것, 매일같이 생활하던 가족이 오늘 내 옆에 없다는 것,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늙은 나오미 한 가녀린 여인에게 있어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흉년으로 인해 살려고 이주한 모압이라는 땅은 나오미에게 있어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의 땅이 아니라 좌절의 땅이,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닐까요? 살려는 나오미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벌써 넘어섰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모압 땅에서 텅 비어진 나오미는 다시 살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칭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상황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나 즐거움의 상황이 아니다. 인생이 너무나 쓰다.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풍족하게 나는 나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기인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나오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나오미의 남편이 주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흉년을 이유로 모압으로 간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인생 최대의 슬픔에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나오미 또한 하나님을 향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남편도 모자라 자식까지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흉년으로 인해 먹고 살고자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습니까 하나님? 시리에 빠져 슬픔에 잠긴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지 묻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나요? 어떻게 나오미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의 죽음으로 비워진 나오미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인애로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 룻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룻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자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은 텅 빈 삶에서 채워짐의 삶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비워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룻의 인애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의 죽음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뒤로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룻기를 읽는 우리 성도들이 룻을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욕할 것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몸을 추스리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두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애를 즉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세드는 대가와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베푸는 한량없는 친절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으므로 당연히 자신의 고향에 가야 함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을 보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함으로써 나오미에게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장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어서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죽음에 의해서도 서로 헤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안에 살이 썩는 기간 동안 눕혀놓는 장소가 있고 여기에 오래 놓아두어 뼈만 남게 되면 그것을 모아 무덤 안의 공동 뼈 보관소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우 실제로 식구들의 뼈들이 죽어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이러한 고백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룻의 충성과 인애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의 인애가 없었다면 나오미의 삶은 더 절망적인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시리에 빠진 나오미에게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룻을 통해 헤세드, 인애를 실천함으로써 지친 삶이 회복되며 삶의 의욕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나오미에게 룻의 존재는 단순히 그냥 인간 한 명, 며느리 한 명이 아니라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의 인애로 나오미의 삶을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삶에 보아스도 룻 못지않은 큰 헤세드를 실천함을 볼 수 있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번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의 손해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룻과 결혼을 택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기업 물을 자 1번의 말입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입니다. 1번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이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로 룻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1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자신의 손해를 우려하여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취하라고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란 약한 자가 궁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 채워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업 물을 자 1번이었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손해나 이익이 없다면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이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대접하기보다 대접받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에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시리에 빠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물론 2명의 자녀를 앗아간 텅 빈 인생은 이제 며느리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벳이 늙은 나오미의 복량자이며 곧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사들이게 되고 나오미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으며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양하고 죽은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얻게 됨으로써 첫 번째 자녀는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며 그 나머지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벳을 통하여 채워진 나오미, 이제 노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대가 이어지고 다시 가정에 생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의 삶과 슬픔과 절망이 룻과 보아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로 인하여 채워져감을 보았습니다. 룻이 자신의 이익과 앞으로의 삶만 생각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졌다면 룻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 가녀리고 늙은 그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헤맬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갔을 때 슬픔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공동체는 보아스가 가졌던 기업 물을 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국가는 물론 우리 교회의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텅 빈 인생을 채우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절대 풍요롭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사역에서 어려움들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인생의 텅 빈 때를 맞이하였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텅 비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삶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는 모압을 선택하지 마시고 손해가 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